천년왕국하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은 데인지 다른 데인지 한번 보자고요. 천년왕국 신천신지에 대한 제가 대비표를 쭉 만들어놨어요. 천년왕국은 방금 우리가 봤던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소탕전.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게 천년왕국이고, 신천신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 전쟁이 틀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크게 구분짓고 있어요. 이 땅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들인데, 성도들인데,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구분지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아마겟돈이라는 큰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예고를 해주고, 신천신지를 예고하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기다 제가 적어놨죠.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한편이 돼서 사탄의 3인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천하의 왕들, 이렇게 한편이 돼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왕들하고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하고 또 싸우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있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신천신지가 끝나고 나서 있는 심판은 신보자 심판이에요. 자, 왕들은 어떤 자리냐면은 보좌성도, 순교성도, 승리성도, 첫째 부활자들의 신부, 이들이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은 사실은 구약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이 없어, 천년왕국에는. 그런데 신천신지에 보면은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이 나와. 12지파 이렇게. 그래서 왕이 되는 자들이 신천신지가 훨씬 범위가 넓어요. 천년왕국은 범위가 좁아. 그리고 사는 곳도 달라. 천년왕국에서 왕이 어디 사냐면요, 성도들의 진하고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곳에 살아. 백성은 어디 살아요? 회복된 에덴, 그리고 마곡에 살아. 신천신지에서는 왕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 자, 신천신지의 왕은 범위가 넓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천년왕국의 왕은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사도, 성도들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왕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있어요. 또 사람들. 천년왕국에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개념이 없어.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자,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리뉴얼돼서 사는 게 천년왕국이고요. 신천신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가냐면요, 살아있는 자만 들어가. 죽어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니까. 죽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 낙원에 가거나 음부로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신지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부활을 시켜서 심판을 받고 그들을 신천신지와 불못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신지는 훨씬 큰 개념이죠.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맨날 말하는 천국이. 그렇지. 그 말하는 천국이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저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뭐 죽으면 저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 땅 없어진다고 그러고 뭐 아까 안나무쌤이 뭐라고 얘기했죠? 막 불받아대고 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야. 우리는 신천신지. 신천지가 생겨.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겨서 거기 또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유무 있는 게 바다, 사망, 음부, 무저갱은 천년왕국 때 그대로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음부 가야 돼.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죽으면
음부 가고 여전히 무적행도 있고 그런데 신천지가 생기면 뭐가 없어? 바다도 없어. 사망도 없어. 음부도 없어. 성전도 없어. 해, 달 이런 것도 없어. 있는 건 뭐가 있어? 불못은 있어. 그래서 자 천년왕국 신천지는 요 비교표를 보시면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 구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예 없다고 해 이거를.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꾸 얘기하면 계시록은 상징이야. 상징을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하나를 탁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상징의 개념들을 우리가 탁 보는 순간 뭐가 맞춰지냐면 퍼즐들이 쫙 맞춰지는 거야. 구약 시대에 많은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이제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사야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오실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 예수님이야. 하나로 설명이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메시아는 한 번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초림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있어. 두 가지가 같이 있어. 항상 같이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뭘 하냐면 재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왕군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가 아니야. 하는 걸 보면 메시아 같은데 또 아니야. 예수님은 맨날 무슨 얘기를 해? 나 죽으러 갈 거야. 아닌데? 죽으면 안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아 주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죽으시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사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당시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개념으로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구분을 딱 푸는 것이 계시록이야. 마지막 하나가 딱 들어감으로써 이것들이 쫙 풀리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근거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다 구약에 있어. 근데 구약에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거야. 근데 계시록이 딱 생김으로써 아 구약에서 이 말씀 하시는 게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풀려가는 거야. 그것도 천년왕국 하려면 또 한 2박 3일 하면 돼. 그럼 제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해 드릴 수 있어. 과거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또 한 2박 3일 설명을 해. 오늘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자, 20장 4절을 보면 천년왕국의 왕될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구절이 있기 전까지는 누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나? 뭐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다 왕이 되나? 백성도 있을 건데 그럼 왕은 누가 되지? 이런 의문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이에요. 이런 때는 개정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 보좌가 아니야. 보좌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다 복수야. 근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있죠.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 제자잖아. 지금 방금 읽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12 제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보좌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간단하게 줄여서. 자기 보좌가 있어. 자기 보좌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보좌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보좌 자체가 준비가 돼 있네. 그렇죠.
열두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열두 제자로 부름 받은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다 아시는 거지. 순교까지 나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열두 제자들이 결국은 다 순교하겠죠. 그러니까. 다 증언의 삶을 산 거야. 순교자의 삶을. 그 설마 같이 갔다가.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나와.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야? 또 내가 보니 계속 지금 보자는 게 다른 사람들이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야. 이것 때문에 순교자. 순교자야. 목배임을 당했다는 게 이게 참수형을 얘기하는 거야. 도끼로 목을 자르는 거 얘기야.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열두 제자들의 그 순교사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요한만 살아남아서 이걸 적고 있는 거지. 사실 요한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 고대 기록을 보면 요한은 죽이려고 독약도 먹이고요. 그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죽인 거지. 순교를 당한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그 여행을 보시면요. 바울도 몇 번 죽었어. 제가 볼 때는. 돌에 맞아서 몇 번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 또 살려준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지. 제가 볼 때는 그래. 잠시 기절할 정도 하니까 아마 죽었을 것 같아. 돌에 맞아서. 그래서 셋째 하늘 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다 만나는데 바울아 아직 너 할 일이 있다. 빨리 가거라.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다시 와서 또 2차 선교여행 가고 또 3차 선교여행 가고.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바울도 똑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기본 맥락하고 똑같은 거야. 바울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왜 썼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라고 바울이 서신서를 쭉 쓴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의 복음을 증거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올 거거든. 근데 서바나 가는 게 쉬워? 어렵잖아. 내가 갈게. 너희들은 날 위해서 후원해줘.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복잡한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봤거든. 한 번도. 그러니까 막 복음이 뭔지 뭐가 뭔지를 막 구구절절히 썼는데 로마서 쫙 짜면 복음이 사실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죠? 사도행전에 그랬잖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찬다고 바울도 알고 있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 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 이방인의 숫자, 이런 숫자들이 다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카운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쭉 이루는 게 사도고 성도들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일곱 교회 때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마지막 교회 때까지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말론 해석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일곱인을 어디로 시점을 옮겨놔버렸어요?
저 먼 미래로 아직 일곱 인의 심판이 안 펼쳐졌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 일곱 대접 나팔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점을 저 먼 미래로 옮겨놓으면 지금 사는 우리들 또 동일하게 이걸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서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곳에서도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왕이 안 되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계시록은 어느 미래의 사건, 과거의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흰말을 타고 1대3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자, 이 사람들이 살아서 얼마나 좋은 말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살아라는 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0장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건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좀 계시록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도 죽다 살아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게 막 생기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은 순서상 첫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프로포코스예요. 프로포코스인데 첫사랑, 처음 사랑 그건 다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의 이 개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첫째야.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가장 첫째 난 것을 바쳐야 되는데 첫째가 어느 놈인지 몰라. 내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이 이놈들 중에 어떤 놈이 첫째였더라? 좀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야 되면 물어봐야 돼 양한테. 너가 첫째니? 네. 너가 첫째니? 네.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떤 걸 바쳐야 돼? 가장 좋은 놈을 바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첫째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첫째 부활은 당연히 시간상으로도 첫째이지만 의미상으로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상으로도 첫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만 첫째 부활을 하는 거야. 그럼 적어놨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래. 다 부활한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 부활한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불을 모아서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어. 자, 무천년주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무천년주의로 생각을 하면 그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천년주의면 지금이 무천년이잖아. 지금이 천년왕국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목사님이 기세요? 무천년주의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돼. 무천년주의로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안 죽어요? 그럼 뭐 아니잖아. 아니지. 둘째 사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활했어요? 목사님? 부활 안 했잖아. 해야죠. 그렇지. 아직 우리 부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어떤 부활로 얘기해버려? 영적인 부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태어. 이게 무천년설의 허점인 거예요. 이런 무천년설을 가지고는 신천지를 못 이깁니다. 총알 없는 총이거든. 날 없는 칼이거든.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단들과 이기겠어. 그런 말씀을 듣는
일곱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 상징이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럼 우리가 왜 죽어? 악착같이 살아야지. 실체잖아요. 실제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지금 천년왕국을 딱 얘기한 거예요. 4절, 5절, 6절 단 3절을 얘기했는데 이 3절 때문에 구약이 다 풀리는 거야. 구약의 39권의 말씀들이 이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이 3절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갖고 와서 이 3절을 푸는 게 아니고 이 3절을 가지고 구약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이 기준 성경이고 상위 성경이다. 여기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왕이 된 사람 세 종류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머지는 살아있지 못한다. 여기 얘기했잖아. 자, 계속해서 보자. 자, 이 천년이 차니까 아까 이제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가뒀잖아요. 천년이 차면 마귀를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있어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해놨잖아. 자, 백성이 누구예요? 곡과 마곡에 있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곡과 마곡. 마곡 땅에 있는 왕을 곡이라고 그래. 구약에서는. 마곡이라는 지형에 있는 왕을 곡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곡과 마곡의 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튼 그 지역에 땅의 사방 백성이야. 백성들을 미혹해. 그래서 싸움을 붙여. 근데 싸움은 어떻게 붙여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자, 여기를 보시면 백성들은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 곡과 마곡에 사는 거야. 왕들은 어디 살아요? 왕들이 지금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사방 백성이 백성하고 싸워요? 지금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왕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백성은 백성들끼리 안 싸우지. 이 표현을 보시면. 그죠?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왕하고 지금 싸우려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왕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야. 이게 어디에 있어? 이게 하늘에 있어. 이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이야. 이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 근데 누가 이걸 저한테 가르쳐줬어? 세상 사람들. 자, 아까 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는데 성경은 믿어. 공중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인공위성이 어디 있어요? 인공위성. 공중에 있지. 우주에 안 있어요. 요 공중에 있어. 근데 안 떨어져. 그죠?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SF 영화 같은 이런 걸 보잖아요. 응? 공중에 성이 있어. 공중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은 그 공중에 있는 성에 살고 하층민들은 땅에 살아.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와. 저 그 영화를 보고 무릎을 다쳤어. 아니 헐리우드에 있는 놈들은 왕들이 공중에 사는 걸 알고 있네. 그걸 만들었어. 그래서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공중에 가는 게 꿈이야. 왜? 그 공중에 가면은 질병도 없고 아무 병도 다 나서. 그런 영화 봤어요. 응. 그러면 그게 매트하는 거예요? 하늘들. 공중에 있다. 공중에. 중에 있는. 자, 예수 하나님 있는 하늘이 아니고 바로 여기 위에 있어요. 바로 여기 위에. 이건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어느 누구나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지. 어떻게 근데 그걸 생각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그 말씀 계속해서 보자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던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래서 그들을 태워버려. 거기를 공격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보자고요. 이 왕들은 지금 부활체잖아. 여기 첫째 부활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우리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몸이 아니잖아, 그죠? 부활체들이에요. 그들은 어디 살아? 부활체들은 땅에 요 백성들하고 같이 살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선과 진을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종말론 세미나 할 때는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성 있고 그 뒤에 진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걸 개념도라고 설명을 했어. 정확하게 잘 모르기니까 그냥 개념도로 성이 있고 성 주위에 진이 있어요. 고대에 보면은 그 한 영주에 성주에 성이 있으면 군사들은 그 옆에 진을 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백성들이 있어. 요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이걸 개념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헐리우드 영화를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야. 성과 진이. 그래서 우리 이 여기를 보시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징은 하늘의 왕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 부활 영체, 휴거 영체로 여기 살아. 그래서 뭘 하냐면요. 그 일곱째 대접 때 다섯 대접 때 짐승 자리를 폭격을 해. 짐승 자리에 대접을 거기를 깨부셔요. 왜 이걸 깨부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 근데 보니까 요 짐승 자리를 깨부시고 거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짐승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거든.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러요. 이 공중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 제가 영육이 이제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다 통합이 돼.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안 보여줘. 그 영화가 보면 재밌는 영화는 꽤 많이 있어요. 참 얼마나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는데 성경을 믿어서 성경으로 다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을 잘 보면 저는 성경의 힌트를 너무 많이 얻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것들인데 다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들을 다 태워버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1000년 전에 가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그럼 지금은 마귀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 마귀만 잡히고 귀신들은 아직 이 땅에 있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요? 상대방이 뭘 뺏으면 이겨? 왕. 그렇죠? 왕을 잡거나 죽이면 전쟁은 끝나는 거야. 장기를 두는데 내 차도 죽고 내 포도 죽고 마도 죽고 상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졸 하나가 살아가지고 올라가서 왕을 딱 잡았어. 그럼 이겨져요. 이기는 거야. 왕 때려잡으면 전쟁 끝나는 거야. 마귀를 때려잡으면 전쟁 끝나는 거야. 마귀를 때려잡으면 귀신들은 저절로 다 죽는 거지. 여기 마귀가 유황불에서 귀신들은 아직 유황불에 안 들어가고 또 귀신들은 또 살아있겠네.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 입고로 다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고천년주의를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없어야 돼. 귀신이 없어야 돼. 귀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부싸움 안 해. 그렇죠?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는 세상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아서 언뜻 상상이 안 돼. 얼마나 좋은지 상상이 안 돼. 그렇죠? 이 땅과 이 하늘이 왜 신음을 해? 마귀 귀신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놈들 때문에. 근데 그놈들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 당근이 막 이따만하게 자라는 거야. 세상이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사표 쓰는 가장 1순위가 뭐예요? 관계. 그놈의 상사 때문에. 그죠? 야, 더러워서 그만둔다. 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상상을 못한다니까. 안 살아봐서. 그게 천년왕국이지.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멀어도 한참 모르는 얘기지. 그렇죠. 인간의 어떤 물질 같은 사람이 그냥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아마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온화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기꺼이 도와주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이 천년왕국에 들어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양들은 회복체가 안 돼. 그냥 100년 살다가 죽는 거야.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죠? 우리도 도와줬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은 상상이 안 되는 세상. 자, 그러고 나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로 없다. 자,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야. 그 나라를 바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라 그 하늘과 땅을 받아서 뭐해? 새로운 곳으로 주는 거지. 이제 영원히 살 수.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상징적인 기간이니까 천년인지 20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해져 있는 기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해지지 않는 무한한 영원한 시간에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좋은 곳이지. 천년왕국보다 더 좋은 곳이지. 새는 내려오는 거겠죠. 응,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드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노래 있죠.